사사기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에서 제외시켰소.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다. 그들은 기진맥진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나와 함께한 군대가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숫곳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의 헛수고를 우리가 어째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넘겨주실 때 내가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맨살을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이오. 기드온은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 똑같이 사정해 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망루를 허물어버리고 말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는 약 15개 부대의 병력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의 남은 병력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군사 120개 부대를 잃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의 대상로를 따라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진을 공격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다. 온 진이 공포에 휩싸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을 지나 전투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몇 가지를 물었다. 젊은이는 숫곳의 관리와 지도자 77명을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나더러 부질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어. 당신들은 내 지친 부하들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았소.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롱했소. 이어서 기드온은 숫곳의 지도자 77명을 붙잡고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그들을 매질했다. 또 그는 브누엘의 망루를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들이 말했다. 꼭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소. 하나같이 다 왕자처럼 보였소.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이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여델은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이 대장부라면 직접 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다가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는 그들이 타던 낙타 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떼어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하나씩 내게 주십시오. 이스마엘 사람은 금 귀걸이를 찾으므로 그들의 주머니마다 귀걸이가 가득했다.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들은 담요를 펴놓고 각자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그 위에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는 무게가 모두 20kg 정도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늘어뜨린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 낙타들 목에 둘렀던 장식품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일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도 덫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폭정을 꺾은 후로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다. 모두 그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는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아비멜렉.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속박하던 모든 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또 여룹바알, 기드온의 집안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리지도 않았다. 사사기 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삼촌들과 외가의 친척들에게 가서 말했다. 세겜의 모든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혈육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들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그 제안을 전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받들고 싶어졌다. 그는 결국 우리와 한 핏줄이기 때문이오 하고 그들이 말했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화 70개를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건달패를 군사로 고용해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다.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용케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 후에 세겜과 벳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에 상수리나무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 요담이 그 일을 다 듣고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 높여 외쳤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군침 도는 단 과실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풀덤불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풀덤불은 나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풀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다.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선대하고 그에게 마땅한 대우를 했다고 봅니까? 나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 미디안의 폭정에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학살했습니다.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의 지도자들 위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을 이렇게 대한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즐거워하고 아비멜렉은 여러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 세겜과 베밀로의 지도자들을 살을 것입니다. 또 세겜과 벳밀로의 지도자들에게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입니다. 요담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그는 자기 형제 아비멜렉이 두려워 브엘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시니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잔인한 폭력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 폭력을 지지했던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횡행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게 했다.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갔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친척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주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그를 의지했다. 하루는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다. 그러고는 자기네 신의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셨다. 그러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헐뜯기 시작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의 통치자는 그의 신복 스불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몰의 자손으로 세겜의 귀하신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의 비위나 맞추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책임자라면 우선 아비멜렉부터 없앨 것입니다. 그에게 내 실력을 보여봐라. 여기서 누가 높은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일렀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맞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밭에 매복하고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해가 밝는 대로 행동을 개시하여 성읍으로 돌격해 오십시오.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에게 나아갈 테니 뒷일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4개 부대가 그 밤에 올라가서 세겜에 접근하여 매복하고 기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일어나 성문에 서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했던 곳에서 떠나자 가알이 그 모습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다. 저것 좀 보시오.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소. 스불이 말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가알은 연신 중얼거렸다. 가알이 다시 말했다. 답불 에레스,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저 군대를 보시오. 한 부대는 신탁의 상수리나무에서 곧장 다가오고 있소. 스불이 말했다. 큰 소리 치던 당신의 입은 지금 어디 있소?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 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저기 당신이 비웃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있소. 기회가 왔으니 한번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자 가알은 도망쳐버렸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늘어졌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야전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이 들로 나갔는데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3개 부대로 나눈 다음 들에 매복시킨 뒤에 백성이 탁 트인 곳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앞으로 돌격하여 성문 입구를 장악했고 다른 2개 부대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종일 성읍에서 싸웠다. 그는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와 관계된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새화된 엘버릿 신전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그와 그의 군대는 살몬산, 캄캄한 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어 장작 한 더미를 패고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서둘러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각자 한 더미씩 장작을 팼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따라 장작더미를 망대 병벽에 기대어 쌓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질렀다. 세겜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모두 10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다. 성읍 한가운데 튼튼한 망대가 서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까지 다가가서 공격했다.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루 문에서 다가간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그의 두개골을 부서뜨렸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다급히 불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죽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하고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 사사기 10장 사사 돌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는 위기에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는 죽어서 3일에 묻혔다. 사사 야일. 돌라 다음으로 길라 사람 야일이 지도자가 되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30마리를 타면서 길라앗에 성읍 30개를 두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 곧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넘기셨다. 그들은 그 해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길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까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까지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 신들의 도움으로 너희가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부디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방신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 사사 입다. 암몬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치겠는가? 우리가 그를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